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밤과 같은 어두운 일 찾아오고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국 IF 캠퍼스 사역자인 T.C. 해리슨 윌런이 쓴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 삶의 어두움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되찾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면에서 어두운 한 해였다. 1월 초 고향 텍사스에서 2,000km나 떨어진 피츠버그로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텍사스에 계시던 아버지가 한밤중에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유산과 및 과다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다음 달에 기적처럼 다시 임신을 확인했지만 초기에 하혈이 시작되었고 결국 또다시 아기를 잃었다. 그 길었던 해의 가을이 지나가면서 해가 짧아지고 서리가 내릴 무렵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제, 기도할 수 없는 목사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다. 고통의 깊이가 내 말의 능력을 뒤엎어버렸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내게는 슬픔과 두려움을 담아낼 언어가 필요했다. 나로 하여금 어두운 속에 빛으로 좋은 소식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밤의 기도였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짊어진 끔찍하고도 흔한 고통과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4편이 바로 이런 기도,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아삽의 마서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서길이라는 뜻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제가 붙은 것은 이 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고난에 직면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어려운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왕 때에는 성전이 불에 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던 때는 주전 586년에 있었던 사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요. 아마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성전이 무너지는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 이 시편을 썼고 자기 조상 아삽의 이름을 이 시의 표제에 붙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라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다윗의 왕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유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 성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고 하소연을 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 이 시인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조목조목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3절,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4절,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6절, 7절,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노아 홍수 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표적, 사인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디쯤 서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참다 못한 시인은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하신다면 결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실 텐데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의 분위기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택한 백성 잊으신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시인 시편 74편의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런 회복은 먼 훗날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 혹은 3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훗날이지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저 답답하기만 하더라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4편은 캄캄한 밤과 같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원수들, 저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조롱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을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일일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홍해 가르셨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주께서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를 나누셨다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라는 것은 애굽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다.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주셨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바위에서 물을 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불탔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회복될지 그 가능성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한 시간, 바로 그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에 일어나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밤에 일어나는 재앙, 재난 역시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재물의 손해,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롱하듯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시편 74편의 시인처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욥을 공격했습니다. 아내도 예민하고 친구들마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아무 연관이 없지만 이 악한 세상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두움, 힘든 일들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만나면 그저 겁만 냅니다. 밤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무서워하는 아이를 위해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방에 불을 켜놓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화창한 날만 계속 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지고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 비치는 날도 주시지만 비가 내리는 날도 주십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서 손을 빼내시는 날 얼마든지 원수들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럽게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오늘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 그것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19절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사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여러분, 왜 이 시인이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속상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온통함을 푸세요 라고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어느 성도가 자기 집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형편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들만 자꾸 생기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네. 그 말을 듣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으셨지요? 원망 섞인 소리로 부르짖었지만 그래도 이분의 기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너무나 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히 엘리히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늘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전히 하늘 아버지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 만나고 절망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섭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실 수도 없고 결코 외면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 백종조 목사님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 간증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꽤 유명한 간증이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백종조 목사님 어머니 간증 이렇게 치기만 하면 쫙 나오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백종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가정사가 복잡한 집안에서 너무나 고난이 많은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로 사는 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8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빠지지 않고 농한기가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2주씩 기도하고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가난했고 가족끼리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어느 날 백동조 목사님은 어머니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더니 돈을 빌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학비였어요. 그런데 돈 빌린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도 안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동조 목사님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새벽마다 우리 엄마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도 안 하는 집사님 집에서 돈을 빌릴까?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만 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안 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기도하러 교회 안 가세요? 어머니가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단다 라고 하시고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울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오히려 기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니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뒤에서 쑥덕거리는 말 어머니가 들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어느 날 다시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가셨답니다. 엄마, 이제 왜 또 교회 가? 라고 물었더니 집에서 기도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은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야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회, 자신의 사역들이 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를 닫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가 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활이 여전히 어렵고 밤낮으로 기도하는데도 인생의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딱 믿고 보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너무나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붙들고 절망이 여러분들을 엄습할지라도 절망에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